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무너져 있는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된다. 낮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밤에는 일찍 자야 한다. 왜냐하면 이 규칙성이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을 때 건강이 무너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없는 삶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큰 누나에게 만나면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어린 시절 학교를 가다가 큰 누나가 집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께서 학교 오기 전 부모님에게 인사 꼭 하고 오라고 해서 깜빡해서 다시 인사하러 왔다. 그때 저희가 동산 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든데 큰 누나는 저도 어릴 때 내성적이었지만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 선생님 말씀도 잘 순종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것도 순종해 하는 것까지 이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것까지 순종하려고 헐레벌떡 언덕 위를 다시 올라왔던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들어도 나에게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나에게 그럴 의지가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쨌든 순종하려고 했고 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 그 백성들을 기다려주면서 같이 갔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세운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앞둔 그런 장면이죠. 성막 봉헌식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이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이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세의 감격, 네,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건축을 하면 혹은 집을 짓거나 또 어떤 것을 공들여서 이루었을 때 그 끝에 밀려오는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뭔가 해나가고 또 40일 반뼈를 마치고 뭐 이렇게 끝에 어떤 것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죠.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세가 인내했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성막을 세울 때 사람들도 모으고 또 재정도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인력도 필요했고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부살렘, 오홀리압 같은 그런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지어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모세가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성막의 구조물 그리고 지성소도 세워지고 성소도 세워지고 이 성막이 다 이렇게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세워졌을 때 얼마나 멋졌을까요? 백성들도 보면서 야 저게 되겠어? 성막 뭐 이게 지금 광야에서 저걸 우리가 꼭 해야 되겠어? 지금 행진해갖고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저런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뭔가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통독 합시다. 우리 6월 6일
성경 통독합시다. 그러면 왜 그 성경 통독을 하냐?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냐? 왜 쉬지 못하게 하느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성경 통독을 하고 뭔가 배우고 느낄 때, 네, 성숙해 갈 때의 기쁨, 그 기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또 피곤하면 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면 어떤 보람이 있을 때 감사함이 있죠. 모세도 그랬고, 그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성소가 세워지고, 성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겠죠. 무엇보다 이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작업을 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널판, 받침, 기둥, 덮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쫙 세워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대한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야 하지?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가 뭔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선교 학사관 하면서 와, 이걸 왜 해야 돼? 왜 이걸 열심히 또 힘들게 청소하고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것도 넣고 재정도 드리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쓰는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차, 정말 감사한 일을 우리가 했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성막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21절에 또 그 꾀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휴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힘들지만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성막을 휘장을 늘어뜨려서 증거궤를 가리게 하고 덮고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냥 뭐 만들지 뭘 또 덮어 뭘 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속죄소를 만들고 언약궤 위에 두고 또 휘장으로 가리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또 이 휘장이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편하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 좋지만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왜 우리를 감추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진설병도 놓고 등잔대도 놓고 금양단도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진설병, 떡 그리고 등잔대, 빛을 비추는 그 등잔대, 금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단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빛 가운데 내가 거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왜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걸 더 돌아봐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몸과 나의 삶이, 나의 헌신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막.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전이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